할렐루야.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호랑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물원에 가면 됩니다. 야생에서 호랑이를 본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야생에서 호랑이가 발견된 게 1921년 경주에 있는 대덕산에서 호랑이가 발견되어서 총으로 쏴서 사살된 게 마지막 공식 기록입니다. 그 이후로는 야생에서 호랑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제시대가 시작하면서 특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북한 지도가 이게 호랑이 모양이에요. 자, 중국 대륙을 바라보고 호랑이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이 조선의 이 동물은 호랑이다. 이 호랑이를 없애야 된다 해서 총으로 호랑이를 다 잡았어요. 다 죽였어요. 그 이후로 호랑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야 됩니다. 자, 조선 때도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조선 태종 때 호랑이 한 마리가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왔어요. 북악산을 타고 경복궁까지 내려왔습니다. 청와대 뒤쪽에 있는 이 북악산 342m. 또 옛날에 무장공비 김신조가 또 대통령을 죽이려고 왔던 김신조 루트가 있는 이 북악산입니다. 이 북악산을 타고 호랑이 한 마리가 이 왕궁에 들어왔어요. 태종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뒤뜰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경호하고 경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장면이 목격되었어요. 왕은 지금 뒤뜰에 계시고 그 몇 미터 뒤쪽에서 지금 호랑이가 조금만 해서 왕을 덮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김덕생이라는 분이 이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활과 화살을 뽑아가지고 딱 쐈어요. 임금님 옆을 샥 지나가가지고 호랑이에 적중을 한 거예요. 호랑이가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김덕생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임금님이, 태종이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을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줘야 돼요. 포상을 하고 진급을 시키고 왕의 특별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처형당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을 구했는데 왜 처형당했냐? 이 조정의 논리가 뭐냐? 임금님의 이 몸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어떤 무기가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을 향해서 뭐가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호랑이를 잡았지만 임금님 옆으로 이 화살을 지났으니까 이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김덕생이라는 사람을 시기하는 분들이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감히 용환 옆으로 화살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임금을 살렸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정의 논리, 시기, 질투, 음모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처형을 당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활을 잘 쏘는지, 아니 혹시 실수해가지고 왕을 마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한번 쏘게 여러 번 시켰어요. 백발백중이에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은데 실수하지 않는데도 결국 임금님 얼굴을 지나갔다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춰서 우리 죄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라도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고 우리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하나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 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헬롯 땅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다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러 오는 그분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2장 뒷부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을 다 이렇게 뜯어 먹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복음을 전하고 먼 길을 오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뭐 주변에 민가도 없으니까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거 조금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과 헬롯 땅들이 뭐라고 하냐? 안식일에 왜 남의 것을 먹느냐? 안식일에 왜 이렇게 걸어다니고 왜 나다니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먹느냐?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아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또 우리가 그걸 잘 지킴으로 인해서 복받는 날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더 화가 나고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시기심과 이 반대 방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손이 마른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다른 성경책 보니까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진 거예요. 손이 구부러지요. 오그라진 사람이 있어요. 자, 손이 오그라지니까 당연히 손가락도 오그라지고 뭔가를 집을 수도 없고 뭔가 할 수 없어요. 한 손이 이제 불구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물들과 구별되는 게 바로 이 손이에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어도 손이 없어요. 다 발이에요, 발. 그리고 또 동물들 중에 손이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손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없어요. 먹을 수는 있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창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나와요. 참 피아노 잘 치면요 감동이 돼요. 손으로 연주하면요 그냥 너무나 그냥 감동적이에요. 또 손으로 하는 게 의사가 손으로 병자를 고치고요. 여러분 다 일할 때 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또 문학가는 손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행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은행원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저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요. 손가락이 안 보여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은 핸드폰 문자 보내는데 안 보여. 와, 나이 드신 분도 잘하시고 있더라고요. 60대 되신 분들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렇게. 그래도 문자 보내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을 해요. 이분 보니까 오른손이 많아요. 오른손. 그리고 히브리 전생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석공이에요. 석공. 돌을 막 쪼아가지고 일하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손이 마르니까 일할 수 없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손 마른 자를 딱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 하시면 될 텐데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다른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자, 어떤 게 좀 이렇게 모퉁이에 있었겠죠. 뭐 한쪽에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일어서지 말고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라.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셔요. 왜 한가운데로 나오라 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회당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 당시에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 오늘도 또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을 하면 될 거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질문에 답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예수님 말씀에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죠. 이런 답변할 수 없으니까 잠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손 마른 자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섬기는데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내용은 다 없어지는 껍데기 율법만 남아있고 그를 지키는 자는 의인으로 칭찬을 받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 마른 자가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순종해서 이 손 마른 자가 일어섰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운데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번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네 그 마른 손, 지금 불구의 손, 사용할 수 없는 손, 부끄러운 거 있지만 그것을 한번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체념하고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했습니다.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아요.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좁은 공간에서 좁은 지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야베스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었어요. 하나님, 저 복 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거 환난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걱정 의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 의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의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남자를 바꾸고 바꿨어요. 그래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결혼하도 또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하나 잡은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잡은 인생은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한테 우리가 손 내밀어야 돼요. 사람 앞에 손 내밀면 때로는 도와줍니다. 때로는 사랑해 줍니다. 얼마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계속 손 내밀다가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는지 몰라요. 거절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잔을 내밀어야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다윗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우리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손이 말랐든지 부족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주님 앞에 손 내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는데 일어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 내밀라고 했는데 손 내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다른 실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들고 여러분 한번 땅 한번 쳐보세요. 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막대기 들고 한번 냇가에 가서 한번 물 한번 탁 쳐보세요. 물이 조금 갈라져요. 잘 맞추면 물고기 한 마리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가 끝나면 하나님께 또 똑같이 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떠나라 하면 떠났고 가라 하면 갔어요. 예, 아멘. 멈추어라 하면은 예,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예, 아멘.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예, 아멘.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예, 아멘.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아멘. 부인한테 이야기하면은 혼란스러워요. 아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 주면은 아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예, 아멘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자식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제사할 그 예물 내가 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믿고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스예요, 예스.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할까? 어떤 과자를 가장 좋아할까? 오, 예스. 좀 웃어주세요, 좀. 네? 오, 예스. 과자도 있는지도 모르시죠?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 예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하는 인도 선교사님은 스탠리 존스.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쓰러졌어요. 6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자, 다 마비가 됐습니다. 팔은 좀 괜찮은데 마비가 됐어요. 인도에서 고치기는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엔 한 보스턴 병원에서 이제 계속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식은 있고 생각은 있고 손을 움직이니까 틈틈이 책을 썼어요. 그 병상에서 책을 썼어요. 나중에 출간돼 나온 책 이름이 뭐냐? 디바인 예스. 디바인 예스. 디바인 신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예스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을 간호해주는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요. 간호사님, 제가 잠자다가 깨어날 때 되면 항상 이 말씀을 해주세요. 또 간호사님이 회진하고 저한테 간호할 때 이 말씀을 항상 먼저 해주세요. 뭔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간호사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중풍으로 인해서 이미 의학적인 상태를 알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마비가 되면요 몇 년 걸리고 평생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요청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간호사께서 예수님 대신에 저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하루, 이틀, 일주, 1년, 1년 가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일어났어요. 좀 벌떡 일어났어요. 5개월만 일어났어요. 아멘도 안 하시, 아멘도. 5개월만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회복돼가지고요, 다시 인도로 가셨어요, 인도로. 뭐 하려고요? 또 선교하려고. 그래서 가서 거의 20년 가까이, 19년, 18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인도에서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어요. 의사들이 한 말을 알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회복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 예스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항상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하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적과 축복 현장에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시기하고 모함하고 붕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우리의 기득권을 건드는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은혜의 방패를 딱 치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마음문 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면요, 이 은혜는 풀립해도, 조그만한 풀립해도 새벽에 이슬 내려주신 거예요. 풀립해도 새벽 이슬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잘나서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나 아는 게 많으니까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벌레를 잡아서 자기 새끼들에게 모이를 주는데 어떤 새끼에게 줘요? 좀 참 욕되게 그러면 안 돼. 어떤 자식에게 줘요? 입을 크게 벌리는, 배고파가지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이 제비에 딱딱 떨쳐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손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로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집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이런 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손 마른 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